출애굽기 33장 14절 말씀을 다 같이 암송하시면서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찬송가 531장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외안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오달파 지친 자 쉬라하네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그 이름 믿는 자 복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호세아서 10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재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이다. 그들이 헛된 말을 하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바디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인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아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무리의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들어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들어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기부하시때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부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린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 이곳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선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에를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아멘. 호세아서 10장을 읽어보면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에 대한 선지자의 경고와 함께 가슴 아픈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이스라엘 향한 경고는 단순히 이스라엘만을 향한 경고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이고 심판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호세아가 활약하던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강성한 시대였습니다. 여로밤 2세가 40년이 넘도록 통치를 하면서 그는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경제 정책도 잘 시행하고 정치 외교도 잘하고 그러면서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토만큼이나 확장하면서 전성시대를 누리는 것 같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랬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도덕적으로 보면 여로밤 2세가 다스리던 그 41년간의 세월 동안 북이스라엘은 남유다까지 포함하여 엄청난 도덕적 타락과 신앙적 범죄를 일삼는 시대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도, 대한민국도, 캐나다도 전 세계 어디가 됐건 지금 이른바 선진국이라 그러고 선진국 클럽이라고 불리는 OECD 가입국들의 상당수가 지금 총기, 마약, 사회적 갈등, 또 끔찍한 살인사건과 같은 흉악범죄가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먹고 사는 게 힘들고 생존이 급급했던 시절에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 같은 이런 부정과 부패, 타락, 검은 돈, 뇌물, 또 온갖 성적인 도덕적인 타락과 범죄 이런 것들이 지금 심각하게 전 세계, 특별히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제1세기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제적 윤택함이 또는 정치적인 힘이, 군사력이 이것이 정말 행복하게 하고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것인가에 대한 회의를 할 수밖에 없는, 회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 주변에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존이 힘들고 먹고 사는 게 힘들고 살아가는 게 힘들 때는 시키지 않아도 누가 요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도 설 수도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 섭니다. 오직 은혜로 갑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오던 사람들이 어느 날 좀 돈도 생기고 사회적 지위도 높아지고 가진 것도 많고 네트워크도 튼튼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과시할 만하다 싶을 때 우리는 타락하고 범죄하는 것을 나나 내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욕하거나 비방하기 앞서서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정말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교만과 타락과 방종과 게으름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를 통하여 이제 호세아서 1장부터 4장 또 5장부터 11장 이렇게 구분을 해서 나눠보면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도록 하시는데 11장에 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제 10장 후반절까지 11장 초반까지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가 그들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혼내고 야단치고 망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그분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여전히 선민으로서 복을 받고 은혜 가운데 살고 거룩한 사명을 완수하기를 원하십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남북 왕국으로 갈라졌지만 주님이 그들에게 원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여 출급시켜 가나안 땅에 정착시켰던 목적대로 사명대로 그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먹고 살만하고 힘이 생기고 나라가 좀 강성해진다고 하니까 타락하고 범죄하기 시작한 겁니다. 미국이 독립운동을 하고 독립전쟁을 하고 이제 영토를 확장하고 막 이러던 시절에 이렇게 많은 총기 사고나 펜타놀 같은 이런 아주 강력한 마약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폐해지는 일이 있었을까? 없었다는 겁니다. 그때만 해도 그런 일이 만약 있었다 해도 아주 극소수였을 겁니다. 거의 없었습니다. 역사상에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땅을 차지하고 힘이 좀 생기고 나니까 남부에서는 아프리카에서 사람들 잡아다가 노예로 부려먹고 인종차별, 인권차별, 인간차별을 하면서 얼마나 악한 짓을 했습니까? 이제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이 되고 패권국가가 되고 났더니 우리 지금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 심각한 도덕적 타락과 성적 문란이 판을 치면서 특히 마약, 총기, 동성애 같은 것들을 통해서 지금 얼마나 많은 이들이 영혼과 육신이 병들고 잘못되고 죽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겉으로만 드러나지 않으면 괜찮은 것처럼 마치 겉으로는 위선적인 가면을 쓰고 안에서는 타락하고 범죄하는 사람들로 살아가면서도 마치 아무 일도 안 한 것처럼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다음에도 완전 범죄를 꿈꾸며 그가 위장한 것처럼 그렇게 위장하고 있는 경우는 얼마나 많은지요. 빌 클린턴만 대통령 시절에 백악관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한 게 아니라 존 F 케네디도 그랬고 그의 동생이었던 로버트 케네디도 그랬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 중에 정말 성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았던 사람들은 미국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고 어디에나 있습니다. 힘있고 돈 있고 권력 있는 나라일수록 그런 집단일수록 그런 문란함, 도덕적이고 신앙적인 타락의 극에 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호세아서 10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 그 문제, 그 죄악을 지적하시며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10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변형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면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더 잘 쓰고 아름답게 쓰고 선용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상을 아름답게 꾸미고 또 제단을 많게 만들고 결국 그 제단과 주상은 다 우상 숭배하는 데 쓰여졌고 우상들을 섬겼고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섬기고 그러면서 그들이 이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열매를 무성하게 자라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보다 이것을 바알이 우리에게 준 은혜야. 이것이 정말 우리가 잘해서 그래 라고 하는 이런 혼동 속에 우상 숭배 속에 착각 속에 그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만 그랬습니까?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닥쳐가지고 전 세계가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로 인하여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때 그때 뉴스를 통해 제가 보았던 동영상 하나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막 집을 뺏기고 길바닥에 나앉고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월스트리트라고 하는 그 거리에서 소위 정부로부터의 엄청난 금융규제를 받은 기업가들, 은행 관계자들이 위에 앉아갖고 샴페인을 터뜨리고 와인을 마시면서 도리어 밑에서 그렇게 생존을 위해 투쟁하는 사람들을 비웃듯이 자기들은 그 위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었던 모습, 그 현장, 그 보도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요로운 은혜와 소출은 다 하나님의 복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풍성한 복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지 않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가나안에 토착하신 바알의 축복으로 여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타락합니다. 번영하고 번창하는 것이 제2의 확장으로 되었지만 그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고 아세라고 온갖 우상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가장 섬기고 있는 신은 만몬이 아닐까요? 돈이 아닐까요? 가장 좋아하는 게 바로 이 돈 아닐까요? 돈만 많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현대 자본주의의 물질 만능주의적 사고 속에 아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다 그것에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돈과 함께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힘이고 또 다른 말로는 쾌락입니다. 그러니까 파워, 머니, 섹스 이렇게 세 가지 리차드 포스터가 그의 책 제목으로 삼을 만큼 우리는 권력과 돈과 쾌락을 추구하는 세상을
현재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깨어지고 헐린 많은 제단과 많은 주상은 결국 무성한 포도나무와 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 제단과 주상은 파괴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징계를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징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우쳐 돌이켜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네 길과 네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그러나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연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10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정말 무섭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우리는 눈으로 보았습니다. 폼페이 체류의 날부터 시작해서 소돔과 고모라, 바벨탑, 역사 속에 존재했고 성경 속에 등장하는 수많은 멸망과 파괴가 순식간에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는 사실 패권 국가라고 스스로 힘을 자랑하는 나라들이 갖고 있는 핵 보유국들이 갖고 있는 핵무기 몇 개만 터뜨려도 이 지구는 멸망하고 말 겁니다. 아니, 핵무기 터뜨리지 않아도 지금 이 급격하게 변화되는 기후변화로 인해 지구는 종말의 날을 재촉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자라나고 있는 세대들이 과연 우리만큼 살 수 있을까? 과연 그들이 이 지구라는 별에서 생존할 수 있을까를 염려해야 할 만큼 지금 심각한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약에 징계하시겠다고 마음을 먹고 조금만 손을 뻗으시면, 조금만 움직이시면 우리는 다 멸망당하고 말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2절에 이렇게 주님은 호세아를 통해 우리에게 촉구하십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 이곳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오늘 이 12절 말씀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묵은 땅 같으면 그것을 기경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인애지 제사가 아니라고 했고 번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 지식이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우리는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잠언 말씀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교만과 거만과 가증한 입, 패역한 입을 버리는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호세아서 10장에 나온 것 같은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를 받아들이려면 6장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는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어야 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패역함과 완악함 그리고 이 강팍한 죄성을, 이 심령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해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징계가 아닌 복과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변화되고 회개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너무나 분명한 역할은, 선택은 우리가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며 여호와를 찾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이 내 삶의 근거와 뿌리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인정하면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심판받고 싶지 않고 복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싶지 않고 은혜와 사랑을 받고 싶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 저희가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며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신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기에 이것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알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